하나님 말씀은 신약성경 빌립보서 1장 23절, 24절 말씀입니다. 찾으신 분들은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그 둘 사이에 끼었으니 차라리 세상을 떠나서 그리스도와 함께 있는 것이 훨씬 더 좋은 일이라. 그렇게 하고 싶으나 내가 육신으로 있는 것이 너희를 위하여 더 유익하리라. 아멘. 너희의 유익을 위하여 살리라 라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은 항상 선택의 연속입니다. 우리가 오늘까지 살아오는 동안 수많은 선택 앞에서 우리가 이것을 할 것인가 저걸 할 것인가를 계속 이제 선택을 하면서 살아왔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선택에는 우리 스스로 자부심을 느끼고 스스로 잘했다 생각한 것도 있고, 또 한편으로는 후회하고 우리의 잘못을 깨닫는, 그래서 우리가 새로운 사람이 될 수 있는 그런 일들도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실 인생이라고 하는 것은 선택의 연속인 거예요. 그래서 어떤 선택을 하는가를 통해서 내가 어떤 사람인지, 그리고 내가 과거에 어떤 사람이었는데 지금 어떻게 달라졌는지, 그래서 이 선택을 가지고 이전의 나와 현재의 나를 비교할 수 있습니다. 지금 대부분의 사람들은 보통 이 선택의 기준이 나의 유익이고 나의 열망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마음 공부를 할 때 인격성을 공부했던 것처럼 지성과 감성과 의지와 열성이라고 하는 이 대표적인 인격성의 네 가지 요소는 사실상 개인에 따라서 그 선택하는 기준이 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인격성의 어느 부분을 우선으로 하냐에 따라서 이제 뭐 내향적이다, 외향적이다, 뭐 지성주의다, 감성주의다, 또는 뭐 이성적인 사람이다, 아니면 감정에 치우친 사람이다, 뭐 이렇게 저렇게 이제 구분을 합니다만, 결국 우리의 인격의 가장 대표적인 네 가지 요소의 우선순위에 따라서 사실은 이제 사람들의 선택이 바뀌는 것이고, 또 그런 인격성의 온전함 정도에 따라서 그 선택이 잘한 선택일 수도 있고 잘못한 선택일 수도 있고 그런 겁니다. 근데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것은 잘하고 잘못하는 것보다 오히려 그런 선택을 통해서 반성을 하고 회개할 수 있는 기회를 삼는 것, 이것이 가장 잘 사는 인생이다, 이제 이렇게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오늘 본문도 역시 바울 사도가 선택의 기로에서 했던 고민을 담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는 어떤 기준에 의해서 또 서로 다른 기준이 충돌을 할 때 그 우선순위를 어디에 두고 있는가, 이것을 이제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이렇게 대부분의 이제 성경 번역본들, 그리고 이 본문을 주해한 이제 신학자들은 여기 23절에 내가 그 둘 사이에 끼었으니 라고 할 때, 이 둘이라고 하는 이것은 이제 죽을 것이냐 살 것이냐의 문제, 그래서 이 둘 사이에 끼어서 이렇게 압박을 받고 있다는 뉘앙스로 번역을 합니다. 이제 괴로워하는 거죠. 이럴 수도 없고 저럴 수도 없고, 이래야 되나 저래야 되나, 뭐 이제 이런 뉘앙스로 번역을 합니다만, 마치 바울이 어쩔 줄 몰라서 쩔쩔매는 것처럼 이쪽을 선택하면 저게 걸리고 저쪽을 선택하면 이게 걸리고. 그런데요, 우리가 이제 성경을 보면 볼수록 바울뿐만 아니라 뭐 예수 그리스도도 그렇고 성경에 있는 모든 인물들이 그렇게 짤쩔매고 어쩔 수 없이 의무감에서 책임감에서 하는 그런 것은 성경적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말 성경으로는 둘 사이에 끼었다 이렇게 얘기를 하셨습니까? 끼었다 이렇게 이제 번역한 것 자체가 뭐예요? 굉장히 괴로운 번역을 말한다고요. 그러니까 마치 여러분, 우리가 아침에 교회 올 때 그렇게 끼어 있습니까? 물론 이제 그런 사람들도 있어요. 그런데 정상적인 그리스도인들은 그렇지 않죠. 그렇지 않죠. 그래서
두려워서 힘들어서 어쩔 수 없어서 하는 이런 고민이 아니다라고 하는 거. 그래서 이 성경을 이제 원어의 깊은 의미를 사실 뭐 이렇게 깊지도 않습니다. 그냥 원어대로 그냥 이렇게 살펴보면 이게 어떤 수동적인 그런 압박감이 아니라 바울의 아주 적극적이고 위대한 자유의지에 대한 선언이지 이게 무엇 때문에 하는 고민은 아니라는 거.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이 땅을 살아갈 때 과연 무엇을 선택해야 하며 우리들이 이 선택의 고민 앞에 있을 때 그 어떤 기준에 의해서 이제 우리가 선택의 고민에 서는지 이제 오늘 본문을 통해서 은혜를 받고 또 그 도전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먼저 23절을 좀 원문을 그대로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23절에 내가 그 둘 사이에 끼었다 할 때 이 둘을 무엇으로 보느냐에 따라서 본문의 의미가 매우 달라집니다. 이 둘이. 그래서 보통 이 둘은 뭐 죽느냐 사느냐 뭐 이런 거죠. 그러니까 이제 제가 어릴 적 기준으로 얘기를 합니다. 저 어릴 적에 이제 뭐 초등학교 이렇게 다닐 때요. 그럴 때 이제 저희 집에 놀러 오시는 우리 어머님 이제 친구분들이 계셨는데 종종 그런 얘기를 많이 들었던 기억이 나요. 하여튼 제 기억 속에는 아이고 내가 우리 누구만 없었으면 진즉에 내가 진짜 집 나갔지 이런 얘기를 참 많이 들었어요. 어렸을 때. 그래서 우리 어머니도 잔재가 없었더라면 내가 진작에 나겠지 뭐 이런 얘기. 근데 이런 얘기를 그때 어머니들이 그런 얘기를 많이 했어요. 거기만 그런 줄 알아? 나도 그냥 하나 낳고 둘 낳고 그때 나가려고 그랬는데 갑자기 셋째가 생기는 바람에 그래서 옛날에 아이를 많이 낳았잖아요. 나갈 기회가 없었죠. 셋째, 넷째, 다섯째, 여섯째, 일곱째, 아홉째까지 낳다 보니까 한 20년 지났으니 이제는 갈 수도 없게 되는 뭐 이런 일들이 옛날에 있었거든요. 근데 그런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마지못해서 사는 거 아니고요. 정말로 어쩔 수 없어 떠나간 거 아니고요. 그런 의도가 아니에요. 그런데 이 성경을 이제 그렇게 이제 번역을 해 놓은 거예요. 그러면 이 둘이 뭐냐? 이거는 바로 앞에 21절과 22절의 내용이거든요. 바로 앞에 21절과 22절은 뭡니까? 내가 그리스도로 살 것이냐, 육체로 살 거냐. 그러니까 우리로 말하면 그리스도의 직분을 감당하면서 살 거냐, 그것과 상관없이 그냥 내가 살고 싶은 대로 세속적으로 마음껏 살 거냐. 이게 교회 안에 이렇게 있지 않습니까? 바로 앞에서 얘기했던 요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둘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뭐예요? 그리스도로 사는 것과 육신으로 사는 거예요. 그러면 요 두 가지로 오면 엄청난 대조잖아요. 고린도전서에서 바울 사도께서 그 주님의 식탁에 대해서 얘기를 했잖아요. 귀신의 식탁에 참여할 거냐, 그리스도의 식탁에 참여할 거냐. 고린도전서에서는 그 얘기를 했거든요. 지금 여기서도 바로 그겁니다. 그런데 이게 고민이 아니에요. 여기서는 한 단계 더 높은 고민이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직분을 감당하며 그리스도로 할 것이냐, 아니면은 그리스도인이지만 너무나 세속적인, 너무나 인간적인 사람으로 그냥 살고 적당히 형식적인 썬데이 크리스찬으로 살 거냐. 뭐 이런 고민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요 둘이 바로 그걸 말합니다. 근데 여기서 끼었으니 이렇게 있거든요. 끼었으니라고 번역을 한 것은 이것은 완전히 잘못된 겁니다. 여기가 끼었다라고 번역한 것이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에코에다가 함께라는 쉰이 붙은 거예요. 그래서 쉰, 에코마이 이렇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함께 가신다 이런 뜻이에요. 함께 가신다. 그러면 여기를 그대로 직역을 하면 그런데 나는 둘 사이에도 아닙니다. 사이에도 아니고 사이라고 번역한 이 단어, 이 전치사가 에크예요. 에크는 뭐뭐로 붙어잖아요. 그러니까 그대로 직역하면 그런데 나는 그 둘로부터, 그 둘은 그리스도로 살 것이냐 육체로 살 것이냐예요. 그 둘로부터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있기 위해
위로 떠나려는 열망을 함께 가지고 있다. 왜냐하면 그것이 훨씬 더 좋기 때문이다. 이게 이제 직역을 한 내용입니다. 이제 하나씩 살펴보겠는데요. 1차적으로 바울의 고민은 이게 육체로 살 거냐 그리스도 이 고민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 둘을 그냥 하나로 보고 있어요. 이 둘로부터거든요. 이 둘로부터 내가 열망을 함께 가지고 있다 이 말이에요. 열망을 함께 가지고 있다. 그러니까 이건 뭐냐면 그리스도로 살든 육체로 살든 똑같은 거를 보는 거예요. 그냥 이 세상을 사는 거니까. 근데 이것이 목적이 아니다 이 말이에요. 그리스도로 사는 것도 목적이 아니고 육체로 살아가는 것도 무슨 이게 의미에 잘 잡아. 이걸 떠나서 그리스도로 살든 육체로, 다시 말해서 경건한 그리스도인으로 살든 세속적이고 아주 엉망진창인 그리스도인으로 살든 둘 다 뭐하다? 별 다를 바 없다는 거예요 지금. 이 둘로부터 열망을 함께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육체로 산다 할지라도 그리스도로 산다 할지라도 이거는 수단에 불과하다 이 말이에요. 어떤 수단? 그 열망. 그 열망을 가지는 수단에 불과하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 열망이 뭡니까?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있기 위하여 위로 떠나려는 열망이에요. 지금 여기서 바로 고린도전서 10장에서 이야기했던 주님의 식탁과 귀신의 식탁, 이제 그것을 초월한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 말씀의 수준을 보면은 고린도전서 10장보다 더 높은 차원인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은 고린도전서를 보면 이게 한 고린도전서 15장 정도 되는 내용이에요. 네, 고린도전서 15장은 부활에 대한 얘기거든요. 그래서 지금 여기서 그리스도의 사실은 그리스도의 직분을 감당하며 마음 기경을 알고 은혜를 받고 회개를 하면서 살든 그렇지 않든 이거 똑같이 봐요. 근데 이거 엄청난 차이잖아요. 우리가 귀신의 식탁에 참여하지 말고 주님의 식탁에 참여해야 되는 이유는 뭡니까? 개인적으로는 첫째 부활 때문이에요. 첫째 부활의 소망 때문이라고. 근데 지금 여기서는 이 둘을 그냥 똑같은 것으로 보고 있는 거예요. 똑같은 것으로. 그래서 그리스도의 사도 직분과 그리스도와 함께 하고 싶은 열망 사이에서의 고민이에요. 이게 지금. 그래서 둘 다 뭐 한 거예요? 둘 다 좋은 거예요. 둘 다. 본인에게는. 그래서 뭐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뭐 너 금도끼 줄까? 은도끼 줄까? 그럼 무조건 금도끼잖아요. 응? 근데요. 뭐 이제 어떤 사람이 뭐 사막에 있는 사람에게 사막에서 거기서는 사실은 물 한 모금이 귀하잖아요. 한 치 앞도 내다볼 수 없는 상황에서 물이 없으면 죽어. 생명이 오락가락해. 그런데 이거 주먹만한 다이아몬드를 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요 생수 250ml짜리 요거 한 병 주리 아니면 요만한 크기의 다이아몬드를 주리. 그랬을 때 둘 중에 하나만 선택해라 그랬을 때 이게 뭐 이렇게 뭐 어쩔 수 없는 끼어있는 고민이 아니라 사실은 뭐예요? 내 마음은 둘 다 좋은 거잖아요. 둘 다 좋은 건데 이 고민은 어떤 고민이에요? 더 좋은 것이죠. 어느 게 과연 나에게 더 좋을까? 그러면 이 물을 선택을 하면 물 먹고 뭐 갈증 해소하고 조금 버텨서 저기 보이는 산 넘어서 어쩌면 있을지도 모르는 오아시스에 도착하면 너무 좋아. 근데 갔는데 어차피 250ml 갖고 택도 없어. 어차피 죽어. 뭐 알 수 없잖아요. 또 다이아몬드 이거 하나만 받고 여기서 어쨌든 죽지 않고 여기서 살아남기만 하면은 평생 뭐 이제 팔자 피는 거 아니에요. 근데 이거 뭐 갖고 있다가 죽으면 누구 캐러반이 지나가다가 주워서 그 사람만 좋은 일 하는 거지. 난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이런 고민이에요. 이런 고민. 이게 그리스도인의 고민이에요. 이렇게 하면 어떡하지? 지옥 가나? 이런 게 아니라 하나는 좋고 하나는 나쁘고의 고민이 아니라 좋은 것과 더 좋은 것에 대한 고민이다 이 말이에요. 이것을 지금 23절에서 밝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이 둘로부터 그냥 사는 거예요. 그리스도로 살든 세속적으로 살든 여기로부터 함께 가지고 있는 것은 뭐다? 열망이다 이 말이에요. 열망이다. 그러니까요. 뭐 그냥 세속적으로 살고 대충 살고 그냥 적당히 형식적인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도 열망은 어떻다? 같다는 거예요. 같다고 열망은. 네, 정말 경건하게 예수님보다도 더 그리스도 직분을 잘 감당하면서 살아가는 어떤 사람이나 그냥 흥청망청 살아가는 사람이나 그리스도인의 열망은 어떻다? 같다 이 말이에요. 같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는 거는 너무 다른데 일단 그리스도인이 되면 같은 열망을 가진다는 거예요. 함께 가진다는 거예요. 함께. 그러니까 여러분 조심하셔야 될 것이 어떤 경건 생활의 정도나 또 그 사람의 어떤 인격성이나 또 영성이나 이런 것들과 그 사람들이 바라는 것이 다르다라고 생각하면 안 된다는 거죠. 여기서는. 근데 뭐예요? 문제가 뭡니까? 자기가 바라는 게 뭔지를 몰라요. 자기가 정말로 원하는 게 뭔지를 모른다고요. 이게 문제죠. 그러니까 그걸 아는 게 누구예요? 그게 자녀들에게 있어서 부모님이고요. 학생들에게 있어서 선생님이고요. 교인들에게 있어서 목사인 거예요. 그리고 어린 청소년들에게 있어서 어른들인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본인들이 모르는 본인들이 원하는 것을 아는 어른들이 지금은 본인들을 괴롭게 하고 귀찮게 하는 것처럼 여길지라도 이 다음에 시간이 지나고 나면 정말 그때 저에게 말씀하셨던 것이 다 제가 원하는 것이었고 너무 감사합니다. 이렇게 들어야 돼요. 현재적인 감사는 사실은 별로 중요하지 않아요. 어른들에게 있어서. 어른들에게 있어서 자녀들에게 젊은이들에게 학생들에게 받아야 되는 감사는 미래적인 감사예요. 현재 받으려고 하면 안 돼요. 지금 당장 아이들 마음 편하게 하고 원하는 대로 해줌으로써 이거는 어른들의 태도가 아니에요. 그거는 그냥 친구들의 태도죠. 친구. 이걸 여러분들이 잊지 마셔라. 그러면 이 둘로부터 가지고 있는 이 둘로부터 함께 가지고 있는 그 열망이라는 게 뭐냐? 이게 세상을 떠나서 그랬거든요. 세상을 떠나서 하면 뉘앙스가 어떻죠? 세상에 대한 이미지가 안 좋아요. 그렇잖아요? 옛날 시골에 살았던 사람들은 이제 저 같은 경우도 시골에서 살았던 사람들이 그 시골을 싫어하는 그게 있어요. 시골을 탈출하려고 하는. 그래서 시골 탈출하려고 공부하는 애들이 있어요. 왜냐면 떠날 수 있는 방법이 없어.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대도시에 있는 학교를 시험 쳐서 합격을 하면 어쨌든 그건 뭐 집안에서도 자랑이 되니까 그거 보내준단 말이에요. 또 이제 뭐 여자들 같은 경우는 좋은 게 뭐예요? 결혼이에요, 결혼. 예? 제 기억에 남아있는 어떤 영화 있었던 섬에서, 예? 그 필리핀이었던 것 같은데, 이렇게. 해군 사관학교가 있는 거기에서 그 사관학교 생도를 만나면은 결혼해가지고 이제 그 마을을 탈출하는 뭐 그런 거 있어요, 그런 거. 그러니까 여기서 세상을 떠나서라고 할 때 그러면 이 세상은 부정적인 이미지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에게 세상은 어떻습니까? 부정적이십니까? 긍정적이십니까? 이게 말입니다. 우리의 인생관의 중요한 요소예요. 여러분의 가정은 어떻습니까? 떠나고 싶은 가정입니까? 빨리 가고 싶은 가정입니까? 또 여러분의 일터는 어떻습니까? 여러분들의 교회는 어떻습니까? 이게 세상이죠. 이게 세상. 심지어는 내 인생은 어떻습니까? 지금 본문에 있는 것은 되게 부정적이에요. 죽지 못해서 한다 이런 거 있잖아요. 죽지 못해서 한다. 버틴다. 그러니까 이거는 매우 잘못된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성경을 보면 볼수록 느끼는 게 뭐냐면 교회가 왜곡됐던 게 1500년이거든요. 로마 가톨릭 교회가 성경을 왜곡시키고
잘못된 전통들을 만들어내고, 이게요 1500년이에요. 1500년. 아니 우리나라가 뭐 일본에게 주권을 뺏기고 뭐 어쨌든 법적으로는 뭐 일제 36년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만, 실제로는 뭐 이렇게 이런저런 걸 따지면 근 100여 년 가까이 되거든요. 야금야금 들어와서 막 이렇게 저렇게 간섭하고 막 이런 일들이 많았단 말이에요. 그럼 여러분 1500년을 왜곡시켰는데 그걸 바로잡는 일이 어떻게 했냐고요. 그냥 1500년 걸려서 바로잡히기만 해도 대단한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지 않고 살았던 그 시간들 있잖아요. 그 기간들. 그 기간들은 하나님의 법과 다른 전통과 법에 따라 살았던 기간이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기 이전에 살았던 그 삶의 그 시간만큼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살았을 때 완전히 바뀌느냐고요. 안 되잖아요, 잘. 그죠? 그러니까 하물며 폭력적으로 권력을 동원해서 그냥 꽉 벽돌 찍어내듯이 찍어냈던 1500년의 교회의 전통, 그거를 바꾸는 일이 보통이 아니죠. 그러니까요, 종교개혁자들이 대단한 것은 그들이 사실은 그들의 기득권이나 편한 삶을 버리고 정말 성경을 그리스도인들에게 되찾아줬던 거, 이거 한 가지예요. 이거 한 가지. 근데 사실은 그때 당시에 종교개혁자들이 종교개혁할 수 있었던 것은요, 그분들이 신분이 높은 고위층이었기 때문에 가능한 거였어요. 신분이 높은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거기다 또 하나 뭐예요? 탁월한 뛰어난 사람들이었거든요. 천재들이었거든요. 개인적으로 역량이 뛰어난 사람이죠. 신분으로 귀족보다도 더 높은 신분이죠. 그러니까요, 그 사람들을 지지하고 존경하고 따르는 사람과 세력과 힘과 돈이 있었다고요. 그게 가능하죠. 그러니까 사실은 그건 이제 위로부터 개혁이었어요. 밑으로부터의 개혁이 아니라.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어쨌든 그들은 자신이 편하게 살 수도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기득권을 내려놨다는 그것에 있어서 개인적인 우리가 존경할 만한 것이 있고, 그리고 신앙적으로는 성경을 되찾아왔다라고 하는 딱 요거예요. 딱 요거. 여전히 우리는 1500년 동안 잘못된 교리들의 영향 아래 있어요. 영향 아래. 이제 요즘에서 어쨌든 저도 장로교 목사니까 이제 우리들의 신앙에 이제 문제가 있는 게 뭘까? 그래가지고 찾아낸 게 어쨌든 이제 지옥에 관한 거, 부활에 관한 거, 그잖아요. 그럼 이게 이제, 그러면은 저는, 그것만 이렇게 딱 알려주면요, 온 세상이 다 따를 줄 알았어요. 와, 어이없다. 우리가 왜 이랬지? 막 이렇게. 와, 이렇게 하니까 그러네. 성경이 다 풀리고 이해가 되네. 내가 이렇게 고민했는데 이게 다 이럴 줄 알았거든요. 실제로 되거든요. 그 둘만 받아들여도. 근데 왜 안 될까? 이제 그 다음 문제죠. 왜 안 될까? 왜 안 될까? 아니, 왜 읽어도 안 보고 왜 확인도 안 할까? 이것만 하면 정말 자유로워지고 실제로 교회 안에서 놀라운 역사와 은혜가 있을 건데, 교인들이요, 그것만 교회 그 담임 목사님들이 그 지옥이 영원하지 않다고 하는 것을 얘기하면 지옥을 더 무서워하게 돼요. 왜? 남 얘기가 아니거든요.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이 굉장히 자기 자신을 속이고 있죠. 한번 봐도 난 지옥 갈 사람인데, 어쨌든 뭐 이렇게 뭐 지옥 안 갈 것처럼 목사님들이 얘기를 해주니까 믿기는 믿는데 안 믿지. 그러니까 뭐 믿는 것도 아니고 안 믿는 것도 아니고, 혼자 있으면 지옥 갈 것 같고 교회 와서 목사님하고 있으면 지옥 안 갈 것 같고 막 이런 일이 있잖아요. 그럼 이제 왜 이게 이렇게 안 될까 생각을 해보니까 그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거를 개혁주의의 한계라고 지금 정의를 내려서, 이거는 이제 분명히 이것도 정리해야 될 것 같은데, 이 개혁주의는 원래 칼빈, 종교개혁자 중에서 칼빈을 따르는 사람들을 개혁주의자라고 해요. 그래서 이름은
칼빈의 교리를 따르는 사람들, 요걸 개혁주의자라고 해요. 그러면 이 개혁주의자들의 한계, 그리고 왜 성경이 그렇게 정말 그 놀라운 복음인 지옥과 부활에 대한 성경적인 가르침이 명명백백하게 성경을 통해서도 입증이 되는데도 왜 못 따를까? 이게 지금 보니까 공의와 정의라는 말 때문에 그래요. 공의와 정의. 이게 이제 미슈파트, 히브리어로는 미슈파트하고, 그리고 이게 그게 뭐죠? 하나님의 체다카. 이게 하나님의 의와 법도 성경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말 성경에 공의와 정의라고 이렇게 교차 번역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공의와 정의라는 말을 개혁주의자들이 굉장히 많이 해요. 그러면 이제 거기서 이제 문제가 되는 이슈가 뭐냐면 사랑과 공의가 충돌하는가? 이게 이제 말장난에 빠져 들어가는 거예요. 이 이슈가 잘못됐거든요. 공의와 정의라고 하는 말은 이건 로마 캐톨릭에서 사용하던 법정적 개념이에요. 성경적 개념이 아니에요. 성경에서 공의라고 하는 것은 뭐라고요? 하나님의 의예요. 체다카는. 로마서 3장에서 이야기하는 율법의 의와 믿음의 의에 대한 거거든요. 사람의 의, 하나님의 의. 사람의 의는 뭐다? 사람으로서의 완전성. 하나님의 의는 뭐다? 신적인 완전성. 이게 이제 의의 문제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를 법정적 용어로 로마 캐톨릭에서 바꿔버렸다고요. 그 다음에 미슈파트라고 하는 이것은 모세의 율법의 4종류 중에 하나인 법도를 가리키는 말인데 그게 오늘날로 말하면 성경이거든요. 근데 그걸 갖다가 정의라고 그래가지고 하나님은 어떤 분이냐면 딱 봐가지고 똑바르지 않으면 죽이는 하나님으로 만들어버렸어요. 로마 캐톨릭이. 그래서 이 개혁주의의 한계가 중요한 그 한계, 여러 가지가 있는데 개혁주의의 장점, 개혁주의의 공로는 성경을 되찾아온 건데 개혁주의의 한계는 성경을 못 보게 만든다. 그림의 떡이 되어버렸다 이 말이야. 그러니까 우리는 개혁주의자들이 우리에게 종교개혁자들이 찾아다 준 성경을 가지고 우리가 개혁주의자들의 한계를 넘어서 볼 수 있게 돼야 되는 거죠. 이게 개혁은 계속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종교개혁의 캐치프레이즈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바로 정의와 공의예요. 그러니까 요즘에 지금 이제 33장, 44장, 이렇게 특히 이제 34장 하면서 이 놀라운 구원에 대한 그 진리들이 막 나오잖아요. 이 세상 사람이 죄를 짓고 피 흘리고 이렇게 하는 억울하고 이런 일들이 순교자들이 흘리는 피만 아니라 악한 자들에 의해서 일어나는 부조리한, 부당한, 사실은 순교의 피라는 게 원래 세상으로는 부조리한 피잖아요. 아니,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고, 이 사회가 잘 되기를 위해서 기도하고, 사람들을 가르치는 데가 교회인데, 그게 무슨 사회에 악을 끼치느냐 말이에요. 근데 그걸 사회법으로 이제 박해를 하고 죽이는 일들이 일어나잖아요. 그러니까 인간적으로 보면 불의한 일이고 불법한 일이에요. 그런데 그게 하나님은 어떻게 하신다? 거룩한 순교의 피로 받으셔서 그걸 통해서 사실은 누구도 하늘에 있는 천사도 변화시킨다는 거예요. 이사야 34장 얘기가 엄청난 얘기거든요. 엄청난 얘기. 그러면 하나님 성경에서 보면은요, 하나님은 구원하시는 하나님이라니까요. 이렇게 해서 시험 봐가지고 낙제자는 딱 잘라가지고 영원히 못 보게 하는 게 아니라 시험 봐서 낙제 받은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과외시켜 주시는 하나님이라니까요. 과외시켜 주세요. 그래서 그것도 안 되면 어떻게 돼요? 개인지도 시켜 주신다니까요. 그것도 안 되면 어떻게 해요? 그냥 초등학교 1학년부터 유급시켜가지고 다시 이렇게 한다니까요. 근데 성경이 하나님인데 로마 캐톨릭에서 가지고 있는 하나님과는 뭐였느냐? 기준이 안 되면 그냥 지옥에 던져버려요. 이게 굉장히 약한 거거든요. 그것을 그렇게 보기 좋게 그럴듯하게 표현했는데 그걸 뭐라고 그러냐면 공의와 정의예요. 오늘날 한국교회 안에서
공의와 정의를 외치는 사람들의 공통점, 증오심이 꽉 차 있습니다. 놀라울 정도로. 제가 아주 가까이 아는 친한 어떤 이제 장로님이 있는데, 이 장로님은 제가 집사 때부터 옛날 직장 선교를 같이 했던 장로님이에요. 굉장히 훌륭한 분이에요. 정말로. 그런데, 아이고, 최근 들어서 이렇게 만나면 말이 안 통해, 말. 그 뭐, 입에서 나오는 게 공의와 정의야. 여러분, 공의로운 하나님이시라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이면 돼요, 안 돼요? 안 되잖아요. 정말로 공의롭고 정의로운 하나님이라면 어떻게 해야 돼요? 하늘에서 불을 내려주죠. 예? 근데 어떻게? 죽잖아요. 그럼 역사 속에서, 그리고 예수님이 뭐라 그랬어요? 예수님을 따라가면 어떻게 된다? 복도 받아. 그런데 반드시 뭐와 함께 받는다? 고난과 함께 받는다니까요? 아니, 여러분, 나라를 위하고 사회를 위하고 이웃을 위했는데 칭찬받고 복을 받아야지 왜 고난을 받고 박해를 받습니까? 이게 공의로워요? 성경은 말입니다. 공의로운 하나님이 있다는 얘기 안 해요. 우리말 성경에 공의롭다라고 하는 게 그게 뭐예요? 의롭다라고 할 때 의롭다고 하는 의미는 뭐냐면 사람으로 만족하지 못하고 어느 수준에? 신적 수준에 이르게 하는 하나님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공의로운 하나님 할 때는 뭐다? 인간적으로 완벽해지는 것이 아니라 그걸 뛰어넘는 초월적인 신적 존재가 되라고 하는 하나님, 이게 공의의 하나님이라니까요. 이 세상에서 법을 지키고 이딴 게 아니라니까요. 근데 이제 그 우리 장로님 만나면 너무 마음이 아파요. 그러니까 뭐 이런저런 얘기를 하면은 또 이제 뭐 옛날부터 훨씬 친하게 지냈으니까, 목사님 또 더군다나 이제 또 장로 되고 나니까 또 말도 안 들어. 장로 되고 나더니 그것도 이제 큰 교회 장로잖아. 나는 조그만 교회 목사고. 뭐 옛날 집사 때는 그분이 저보다 훨씬 낫어요. 제가 봤을 때 여러 가지 면에서. 그럼 거기는 이제 내가 볼 때는, 근데 이제 성경이 안 먹히는 거, 이게 뭐냐면, 성경을 찾았지만 성경을 보지 못하게 하는 이 사탄 마귀의 계략이 바로 이 공의와 정의라고 하는 잘못된 정의. 왜 공의와 정의를 사람들이 이렇게 받아들일까요? 부활을 믿지 않고요. 본성의 변화를 믿지 않아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그냥 법정적 칭의, 여전히 재판관이에요. 여전히 재판관. 이게 로마 캐톨릭에 있었던 그 일을 반복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여튼 요즘 들어서 이 부분을 정리할 수 있어서 참 감사한데, 지금 여기에서도 어떻다? 세상을 떠나서라고 할 때, 그리고 둘 사이에 끼었다라고 할 때, 이것은 다분히 이분법적인 사고예요. 이분법적인 사고. 세상은 악하고 육체는 악하고, 영지주의 막 욕하는 사람들이 영지주의자들이에요. 우리나라에서 영지주의가 이단이다 막 하는 사람들이 다 영지주의자들이라니까. 그러니까 진짜 이건 코미디도 이런 코미디가 없어요. 나쁘다 나쁜 놈 하는 놈들이 그놈들이 나쁜 놈이야.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나는가 모르는 거죠. 영적으로 가려져서 절대 몰라요. 본인들은 그런지. 어쨌든 여기서 떠나서라고 번역되어 있는데요. 떠나다라고 번역되는 이 단어가, 배가 이제 항구에 이렇게 있잖아요. 그러면은 닻을 내리고 묶어두잖아요. 이게 배가 이제 월요일 날 뜰 가능성이 없냐? 거제 저구항에 이제 이렇게 물어보니까 절대로 없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태풍 이런 게 오게 되면은 묶어놔야 된답니다. 미리. 그걸 대비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쭉 이렇게 묶어놓기 때문에 이게 이제 안 됩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때 이제 경보가 해제되고 이렇게 하면 어때요? 밧줄 다 풀르죠? 그걸 리오라고 해요. 리오. 여기 지금 떠나다라는 단어가 리오예요. 리오. 그런데 떠나기는 떠나는데 이제 창파에 배 띄우고 바다로 나가도록 밧줄을 풀르는 게 아니라 여기서는 아나라는 말을 앞에 붙여요. 이거는
만들어내는 용어예요. 아나는 뜻이 뭐라고요? 위로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아나리오는 뭡니까? 세상으로부터 풀려나는 걸 말해요. 이 세상에서 메인인 것으로부터 풀려나는 거. 이게 아나리오예요. 그래서 여기서 떠난다는 거는요, 싫어서 이런 의미가 아니에요. 모든 장애와 모든 이런 구속으로부터 자유롭게 되는 것을 나타내는 거예요. 새들은 하늘을 날 수 있죠. 그렇다고 얘들이 맨날 날고 있는 거 아니잖아요. 네? 안에서 깨어가지고 날기 시작하면 그때부터 날다가 죽을 때까지 날다가 그런 거 아니잖아요. 새들도 어떻게 해요? 하늘을 날다가 땅에 내려왔다가 하늘을 날다가. 근데 이거는 자유죠. 뭐 새들은 그런 생각을 하고 싶은 대로 하잖아요. 그렇죠? 날고 싶으면 날고, 필요에 따라 날고, 필요에 따라 안고 이러는 거잖아요. 그리스도인은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사람들이죠. 그러면요, 예수를 믿으면 즉시 하나님 나라 가는 게 아니에요. 마치 날지 못했던 아기 새가 두 발로 땅에 걸어 다녀야 된다고 생각했던, 그렇게 믿었던 아기 새가 예수님을 믿고 거듭나고 성령 충만을 받고 권능을 받으면 뭐 할 수 있게 된 거예요? 날 수 있게 된 거예요. 지금 이 부분을 얘기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세상을 떠나서 라고 번역을 했지만 이게 세상을 떠나서가 아니라 위로 떠나다예요. 위로 떠나다. 그래서 원문은 세상 없어요. 이거를 이제 이렇게 의역을 한 거죠. 그래서 바로 열망이 뭐냐? 위로 떠나는 열망이야. 위로 떠나려는 열망. 근데 이때 위로 떠난다 이렇게 번역을 했습니다만은 이거는 떠나는 게 목적이 아니에요. 떠나는 게 목적이 아니라 뭐가 목적이다? 그리스도와 함께 있는 거예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있기 위해 위로 떠나려는 열망을 함께 가지고 있다. 근데 그 이유를 뒤에서 설명합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훨씬 더 좋기 때문이다. 그것이 훨씬 더 좋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이거는요, 지금 이 세상을 사는 게 싫다가 아니에요. 이 세상을 사는데, 이 사는 것 자체가 구원을 위해서 태어난 게 좋은 거라 그랬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생일 축하하는 것은 성경적이다. 생일 축하하는 것은 성경적이다. 왜? 출생했다고 하는 이것은 사실은 어떤 기회를 받은 거예요? 신이 되는, 하나님 자녀가 되는 기회로 부르심 받은 거기 때문에 축하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입학을 하든지 회사에 입사를 하든지 하면 다 뭐예요? 환영을 하잖아요. 그 공동체 일원이 됐기 때문에. 하물며 사람이 육체를 가지고 태어났을 때 그것은 신적 존재, 영적 존재가 되는데 출발한 거예요, 그게. 그래서 축하받을 만하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이 세상을 살아가는 것도 그런 점에서 뭡니까?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 위하여 존재론적으로는 신이 되기 위하여 살아가는 것이기 때문에 사는 게 복돼. 그러니까 사는 게 복되고 행복한 이유는 뭐예요? 내가 신이 될 수 있는 기회로 살기 때문에 좋은 거라고. 사람으로 누리는 즐거움과 영광 때문에 기쁘고 좋은 게 아니라 내가 흙덩어리인 내가 이런 동물들과 다르지 않은 고깃덩어리로 된 내가 불멸하는 신적 존재로 변화되기 위해서 살아가는 거룩한 인생이기 때문에 인생이 행복하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인생이냐 저런 인생이냐가 우리의 행복을 결정하는 게 아니라 내 인생이 무엇을 위한 것이냐를 알 때 비로소 사람들은 행복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서 말하는 인생은요, 좋은 겁니다. 그런데 인생은 좋아. 그런 점에서 더 좋은 게 있다는 거죠. 왜? 육체로 살고 그 다음에 육체로 끝난 다음 생이 있거든요. 이걸 내세라고 하잖아요. 육체로 살아가는 동안 영광스럽고 즐겁고 편안한 인생이 있고 수치스럽고 차별받고 부당하고 악하고 괴로운 인생이 있단 말이에요. 이 세상도. 그런데 죽어서도 그게 있다는 걸 가르쳐줘요. 성경에서는. 살 때만 그런 게 아니라 죽어서도 그렇다. 그런데
사는 동안은 이거는 차별적이고 불평등해요. 이거 내가 선택할 수 없다 이 말이에요. 내가 다른 사람보다 뛰어나고 다른 사람보다 좋은 환경에서 이건 내가 결정 못해요. 요 인생은. 이거는 마치 태어났을 때 이미 내 신분과 시대와 나라와 환경과 나의 어떤 능력들이 결정되어 있다고요. 물론 후천적으로 노력해서 바꿀 수는 있습니다만은 이거는 사실은 우리가 선택할 수 없는 거예요. 이건 그냥 선제적으로 주어지거든요. 근데요, 죽음 뒤의 인생은 우리가 선택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내가 바꿀 수 없는 내 인생을 위해서 살아야 되겠습니까? 내가 바꿀 수 있고 그 가치가 무한대만큼 더 큰 그것을 위해서 내가 살아야 되겠습니까? 이걸 위해 살아야죠. 그럼 여러분, 내세를 위해서 살면 그게 현재의 삶에 또 영향을 미친다니까요. 그래서 현재 내가 뛰어넘을 수 없는 어떤 한계, 운명과 같은 이런 것들, 무능력, 이것을 뛰어넘지 않은 효과가 있어요. 내세를 위해서 살면. 그러니까 사실 내세를 위해서 사는 것이 합리적이고 훨씬 더 가치 있고 훨씬 더 지혜로우며 그게 또 결과적으로는 훨씬 더 현세적이에요. 내 힘으로 이 세상 현실을 위해서 살아가는 것보다 그게 훨씬 더 능력이 크니까. 이게 여러분들이 인생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어야 되는 이해예요. 그러면 지금 바울 사도는 바로 더 좋기 때문에 굉장히 강조하고 있는 거거든요. 훨씬 더 좋은이죠. 훨씬 더 좋은. 근데 이상하잖아요. 가장 좋다고 하지 않았어요. 그죠? 가장 좋은 일이다 이렇게 하지 않고 비교급을 굉장히 강조하고 있어요. 훨씬 더 좋은. 왜 그랬을까요? 최상급은 없어요. 왜 그러죠? 여러분들이 부활하셔도 그게 끝나는 게 아니거든요. 끝나는 거라면 최상급이겠죠. 근데 부활 이후에도 어떤 일이 일어나요? 더 좋아지는 일이 계속 일어나요. 부활 이후에도 더 좋아지는 일이 일어나요. 그럼 이거를 현재적으로 여러분이 예수님을 믿으면, 신앙생활을 제대로 하면 더 좋아지는 거예요. 모든 면에서 더 좋아질 수 있어요. 모든 면에서 더 좋아질 수 있다고. 왜? 말씀드렸잖아. 육체로 살아가는 이 인생이나 육체 없이 살아가는, 영적으로 살아가는 내세 인생에 연속성이 있다고요. 여기도 더 좋아지는 거 있고 여기도 더 좋아지는 거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리스도인 된 여러분, 정말 여러분들이 부활하여 모든 영광과 권세를 누리고 천사들을 부리면서 완전한 존재가 되어서 그렇게 살아갈 때조차도 날마다 더 좋다면 현재의 삶에서는 더 그렇지 않겠냐 이 말이에요. 이걸 여러분들이 믿음으로 잡으시고 소망으로 삼으셔야 돼요. 근데 우리 안에는요, 이미 상한선이 그어져 있어요. 부활을 믿고 첫째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있는 광야교회 교인들조차도 상한선을 갖고 있다고요. 여기까지만. 그리고 절대로 이 이상은 될 수 없어라고 하는 상한선. 이거를 깨라는 거예요. 이거를 여기서 뭐라고 그랬어요? 훨씬 더 좋은 일이다 그랬어요. 훨씬 더 좋은 일이다. 그래서 여러분, 바울은 자신이 선택하는 이유가 뭐라는 거예요? 훨씬 더 좋기 때문에. 훨씬 더 좋기 때문에. 그래서 인간의 자유의지는요, 더 좋은 것을 향하게 돼 있어요. 그럼 바꿔 말하면 좋은 게 없으면요, 자유의지가 작동하지 않아요. 더 좋은 것을 추구할 때 그걸 자유의지라고 말하는 거지, 그냥 마음대로 하는 걸 자유의지라고 하지 않아요. 그래서 좋은 것을 아는 지성의 변화가 생겨야 비로소 자유를 가져요. 더 좋은 것을 알아야 된다고. 심지어는 죄를 짓는 사람도, 자유의지가 있는 사람들은 적극적이고 능동적인데 그 사람들은 뭘 아는 거예요? 더 좋은 게 뭔지를 안다 이 말이에요. 이왕 내가 도둑놈이 된 거 이름난 도둑놈이 되리라. 왜?
이름 없는 것보다는 이름 내는 게 더 좋다는 생각을 한 거야. 이거는 그 좋고 나쁨에 대한 도덕적인 기준이나 성경적인 기준을 배제하고 주관적인 좋음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좋은 게 없는 사람은 자유의지가 작동하지 않아요. 몇십 년을 교회를 다니는데요, 좋은 것에 의해서 이끌리지 않는 사람들은 그냥 어떻게 보면은 시체처럼 왔다 갔다 한다 이 말이에요. 회사를 가도, 교회를 와도, 놀러를 가도, 잠을 자도, 음식을 먹어도 자유의지가 아니야. 뭐 이래도 좋고 저래도 좋고. 그래서 자유의지가 있으려면 무엇이 있어야 된다? 좋음이 있어야 한다. 근데 이 자유의지가 작동하려면 더 좋은 것을 추구하려는 의지, 뜻이죠. 더 좋아지고 싶다, 더 좋아질 거다 라고 하는 더 좋음에 대한 이런 가치 판단이 있을 때라야 자유의지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사실은 성경적인 자유의지라는 것은 참으로 좋은 것을 알고, 그리고 더 좋은 것이 무엇인지를 알 때라야 비로소 자유의지가 작동해서 무엇을 하든지, 먹든지 마시든지 놀든지 자든지, 예배를 드리든지 전도여행을 가든지 출근을 하든지 집안 청소를 하든지 뭘 하든지 뭘 위해서 할 수 있다? 신의 영광을 위해서 할 수 있는 거예요. 신의 영광이 더 좋다는 걸 알아야 자유의지로 하죠. 자유의지 없이 그런 형식과 그 길을 따라갈 수는 있어요. 복된 거죠. 복된 거죠. 근데요, 반드시 모든 사람은 자유의지를 회복해야 합니다. 이 바울은 이미 부활과 하나님 나라의 영광을 보았잖아요. 그래서요, 이 땅에서 아무리 대단한 사역의 열매를 맺고 사람들의 칭송을 받는다 할지라도 주님 품에 안기는 그 기쁨과 영광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뭡니까? 이게 완전히 부활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하나님과 일체가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것보다 더 좋은 것은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을 훨씬 더 좋다라고 비교급을 강조한 것은 뭐다? 부활한 이후에도 날마다 더 좋아지기 때문이다 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니까요, 이 세상의 삶도 좋다예요. 이 세상의 삶도 좋다. 그리스도의 직분을 감당하면서 살든 아니면 육체로 살든 좋은 건 다 좋은 거다. 왜 그래요? 성령께서 보증하시기 때문에 그래요. 모든 사람이 다 부활하기 때문에 사람으로 사는 것 자체가 좋은 일이에요. 그런데 사람으로 살 때 더 좋은 삶이 있고 덜 좋은 삶이 있다는 거죠. 그거를 고린도전서 10장에서는 귀신의 식탁에 앉아서 사는 삶과 주님의 식탁에 앉아서 살아가는 삶, 이게 더 좋다는 거잖아요. 근데 여러분, 한번 질문해 볼게요. 그러니까 이제 고린도전서 10장을 요걸 정리를 하면서 제가 이제 정리하게 된 인생관이 있었는데, 인생관은 세 가지인 거예요. 세 가지. 동물적 인생, 그 다음에 마귀적인 인생, 그 다음에 신적인 인생. 요 세 가지 종류가 있어요. 그럼 여러분, 신적 인생을 사시겠습니까? 마귀적인 인생을 사시겠습니까? 동물적 인생을 사시겠습니까? 정답 1번이죠, 뭐. 그죠? 그런데 문제는 우리들에게, 이 육체로 살아가는 사람들에게는 제일 좋은 게 2번으로 보여요. 성경으로는 거기다 마귀적 인생이라고 붙였습니다만은, 이 마귀적 인생이라는 게 뭐냐면요, 종교적으로 탁월한 사람들, 지식적으로 탁월한 사람들, 인격적으로 탁월한 사람들, 요 사람들이 추구하는 삶이 마귀적인 삶이에요. 뭔 말인지 아시겠죠? 마귀적인 삶은 뭐냐면 만물의 영장으로 사는 사람이에요. 사람 중에서도 으뜸이 되는 거예요. 요게 마귀적인 인생이에요. 그런 말입니다. 문제는
마귀적인 인생, 이것이 사람들이 바라는 인생이거든요. 입신양명하고 다른 사람들보다 뛰어나고 완전해서 존경을 받는 흠없는 인격자로 성인이 되는 삶, 이것을 성경적으로는 마귀적이다라고 한다 이 말이에요. 왜 마귀적이라고 그래요? 마귀는 탁월한 존재거든요. 그 탁월한 존재가 되는 게 마귀적인 삶이에요. 그런데 그 마귀적인 삶을 살아가면 이사야서 34장에서는 뭐가 된다 그래요? 동물적인 인생을 살게 된다고 말을 해요. 마귀적인 삶을 목표로 살면 동물적인 인간이 돼가지고 결국은 어떻게 해요? 지옥을 향해서 가게 된다는 게 이사야서 34장의 결론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어쨌든 빌립보서를 하면서 이제 종합해서 정리해 드리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본문으로 가서 이게 바울 사도께서 결국 이 세상의 인생은 좋은 거다. 그런데 육체로 살아가는 인생에도 좋은 인생이 있고 더 좋은 인생이 있다. 이거 뭐요? 네, 그리스도의 직분을 가지고 살아가는 거. 덜 좋은 인생은 육체로 살아가는 거. 근데 둘 다 이렇게 살든 저렇게 살든 그리스도인들이 정말 열망하는 거, 바라는 거, 그것은 뭐다? 그리스도와 함께 일체가 되는, 합일되니 그거를 바라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살든 저렇게 살든 열망은 같다. 어떤 열망? 바로 그리스도와 함께 되기를 원한다. 근데 어떤 사람은 그렇게 하는 게 하나님과 그리스도와 함께 되는 거라고 생각을 하고, 어떤 사람은 이렇게 하는 게 그리스도와 함께 되는 삶이라고 잘못된 판단을 내릴 뿐이지 열망은 같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요, 이렇게 사느냐 저렇게 사느냐, 거기도 좋은 것과 더 좋은 게 있지만 그것보다 더 좋은 게 있다. 그게 뭐다? 그리스도와 함께 되는 것이다. 이게 23절에 있는 내용이에요. 그런데 이제 24절에서 대반전이 일어납니다. 24절에 보면은 바로 바울 사도께서 그렇게 주님과 함께 가는 것이 훨씬 더 좋은 것이라고 말씀을 했어요. 이미. 그랬는데 23절에서는 말하자면 뭐요? 지금 당장이라도 뭐 하고 싶다? 주님 품으로 달려가고 싶다. 그러면 현재를 살고 있는 우리가 주님 품으로 달려가는 방법은 두 가지예요. 그죠? 왜냐하면 주님 품에 간 사람들의 길이 두 가지 길이 있잖아요. 한 가지 길은 죽지 않고 승천하는 거고, 두 번째 길은 육체가 죽는 거고. 두 가지 길이 있어요. 두 가지 길이. 근데 승천하는 이거는 우리가 그렇게 할 수 없어. 하나님의 주권에 의한 거야. 우리는 일반적으로 주님 계신 곳으로 가려면 죽음의 문을 지나가야 되잖아요. 죽음의 문을. 그래서 23절을 세상을 떠나서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하지만 이제 뒤에 있는 내용을 보면 그런데 여기도 마찬가지로 그런데예요. 그런데 그러니까 앞에서 열망에 대해서 말을 했어요. 훨씬 더 좋은 열망에 대해서 말했어요. 그럼 23절만 보면 뭐예요? 빨리 그냥 주님께 가고 싶어 이 말이에요. 그런데 육신 안에 머무는 것이, 육신으로 있는 것이, 이게 이제 육신 안에 또는 육신으로 머물다예요. 머물다. 여기서는 육신 안에 머무는 것이 너희를 위해 더 유익이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너희를 위해 더 필요하다. 필요하다. 뭐 유익이라고 하는 말도 틀린 말은 아니겠습니다만 여기에 이제 사용된 그 단어 아난카이오스, 이게 필요한 겁니다. 없으면 안 되는 거. 그래서 유익하다라고 하는 것과 필요하다는 의미가 어떤 부분에서는 겹치지만 어떤 부분에서는 좀 달라요. 뭐 예를 들어서 엄지손톱은 꼭 필요하죠. 엄지손톱. 그럼 이제 여기 많이 공감해요. 근데 며느리 발톱은 그렇게 유익하다는 생각 안 들죠? 근데요, 필요해요. 며느리 발톱도 필요하다고. 근데 그게 유익하진 않잖아요. 그래서 유익하다는 말과 필요하다는 말 사이에는 의미상의 약간 차이가 있어요. 그래서 여기는 그냥 유익하다라고 해야 돼요.
아난카이였으니까. 필요하다라고 해야 돼요. 필요하다. 없으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좋기는 어느 게 더 좋아요? 주님 품에 가는 게 훨씬 더 좋아요. 그런데 24절은 무엇에 대해서 말하고 있어요? 너희의 필요에 대해서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23절과 24절에서 바울의 고민이 뭔지 아시겠죠? 나로 보면은 훨씬 더 좋은 것과 열망이죠. 훨씬 더 좋은 열망과 어떻게 보면 나와 상관이 없는 너희들의 필요. 요 둘 사이의 고민이에요. 이거 세상 사람들한테 물어보면요. 지랄하고 있네. 왜 지랄해요? 너의 필요를 위해서 하면 또 욕먹는다잖아. 그거를 고맙습니다 하는 게 아니라 뭐 한다고 그래요? 박해한다잖아. 배신의 제자도라죠. 배신한다잖아. 그러니까 미친 지랄이죠. 세상 사람들이 볼 때 그리스도인들이 미친 지랄하는 사람들이에요. 야, 니도 진짜 소명을 그냥 그렇게 가지. 왜 이 지랄을 하냐? 뭐 이런단 말이에요. 그걸 못 알아듣는다고. 그럼 세상 사람들은 그렇다 치고 그리스도인들조차 그러잖아요. 배 안 뜨면 안 가면 되지. 뭐 또 갑자기 새벽 2시에 모이라고 그래가지고 갔다 오니까 또 뭐 12시 온다고 그 다음날 또 주일인데 또 예배 안 나오면 또 뭐 어쩌고 저쩌고 할 테고. 다음에 내년에 기회가 되면 되지. 우리의 열망과 저들의 필요 사이에 이런 선택의 문제가 우리에게 온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24절도 그런데 그런 거예요. 그런데 23절도 그런데 왜 그런데 하시는지 아시겠죠? 21절과 22절은 그리스도로 사는 것과 육체로 사는 것에 대해서 말했어. 비교했잖아요. 그리스도로 사는 게 더 좋은 거야. 그리고 나서 있어요. 그런데 그거보다 더 좋은 게 있어. 근데 있어요. 그런데 더 좋은 것보다 더 가치 있는 게 있어. 그게 뭐예요? 너희의 필요. 너희의 필요. 설교하면서 정리가 잘 돼서 좋으네. 제가 정리가 잘 되면 여러분들도 정리가 잘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요. 1차적으로 좋은 것과 더 좋은 것에 대한 선택의 문제가 있어요. 우리에게. 그죠? 그래서 이제 지식과 지혜, 우리의 인격의 변화와 관계되고 그게 우리의 본성의 변화와 관계되어 있어요. 그런데 우리의 영성이 바뀌면, 우리의 본성이 바뀌면 정말로 그리스도인이 아니라 그리스도가 되면 어떻게 돼요? 나의 열망보다 너의 필요가 더 가치가 큰 게 돼. 이거 하나님 아닌가 이게? 이거 강요할 수는 없어요. 이건 어떻게 해요? 본성의 변화에 의해서 이렇게. 그럼 여기서 이제 딱 그 바울 사도의 인생이 그려지는 거예요. 옛날에도 열심히 살았고 지금도 열심히 살아요. 근데 옛날에 열심히 살았던 것은 뭐였어요? 자기의 열망을 위한 거였죠. 더 좋은 열망을 위해서 치열하게 살았던 사람이에요. 바울이. 예수님 믿기 전에도. 근데 그때는 선악에 대한 기준이 달랐기 때문에 악한 것을 선한 것으로 여기고 더 좋은 것을 위해서 열망을 따라 살았죠. 그런데 그리스도인이 되고 사도가 돼서 다 깨진 게 뭐예요? 나의 열망보다, 더 좋은 것에 대한 나의 열망보다 더 가치가 큰 게 있네. 이게 뭐예요? 사랑이죠. 사랑이죠. 그렇잖아요. 서두에 우리 어머니, 저 어렸을 때 우리 어머니 친구분들이 맨날 누구만 없었으면 나갔다. 그러니까 그분들의 열망은 뭐였어요? 이놈의 집구석 떠나서 서울로 가서 미싱질이라도 하는 거였어요. 아니면 서울 부잣집 그냥 식모로 들어가서 어쨌든 뭐 식모인지 누군지 몰라도 내가 그 집 드나들면 딴 사람 보면 내가 그 집 사는 사람인 줄 알 테니까 어쨌든 대문 열고 나갔다 들어올 때 이때는 폼 나잖아. 들어가서 옷 갈아입고 뭐 욕을 먹을지 몰라도 고재미로 산단 말이에요.
옷 싹 갈아입고 문 나갈 때, 그때 아마 천천히 나가겠지. 이렇게 사람들 많이 오래 보라고 이렇게. 그리고 갈 때도 그 앞에서 쓸고 이렇게 천천히 이렇게 만지고 금방 안 들어갈 거야. 이렇게 천천히 들어가겠지. 왜? 나 이 집 산다. 그럼 이제 집에 가면 이제 들어가면 이제 죽어나는 건데 이제 그거로 살아요. 오늘날은 안 그런가요? 직장이 어디네, 내 명함이 어떠네. 그래서 명절날 가가지고 동창회 이럴 때 가가지고 그거 하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정말 훨씬 더 좋은 것을 열망하며 사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그것보다 더 큰 가치가 있다는 것을 아시기 바란다 이 말이에요. 그게 뭐예요? 너의 유익, 너의 필요다 이 말이에요. 너의 필요. 그래서 사실상 바울 사도가 깨달았던 것. 그래서 제가 바울 신학을 세 가지로 정리하라고 한다고 하면 믿음, 소망, 사랑이라고 말씀을 드리잖아요. 바울 서신을 그냥 딱 이 세 마디로 요약할 수 있어요. 믿음, 소망, 사랑. 근데 그거를 한마디로 요약하면 뭐겠어요? 부활이에요. 그 한마디로 요약하면 부활이라고요. 그러니까 지금 24절에서 바울 사도께서는 더 좋은 인생을 향한 열망을 가지고, 다시 말해서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살아왔단 말이에요. 근데 다 이뤘어요. 아니할 말로 이제. 그렇게 되고 보니까 바울에게 놀라운 변화가 생겼는데, 나의 더 좋음이 아니라 너의 더 좋음도 아니야. 너의 결핍이죠. 너의 결핍, 너의 필요. 그것이 나에게 훨씬 더 크게 느껴지더라는 거예요. 우리가 첫째 부활의 소망을 여러분들이 확실히 가지시게 되면 일어나는 일이 뭐냐면 다른 사람들의 필요예요. 다른 이들의 필요. 그래서 우리가 매물도 가는 것도 그것 때문이거든요. 그분들의 필요가 보이니까, 결핍이 보이니까. 그냥 더 좋은 건 그만두고 좋은 건 그만두고 최소한 누리고 있어야 할 것조차 없으니까 그거라도 좀 하나님이 채워주시길 바라는 마음으로, 하나님, 우리가 우리에게 좋은 것을 기꺼이 내려놓고 나아가오니 저들의 필요를 채워주시옵소서. 우리가 좀 힘들고 고생이 돼도 괜찮으니 저들의 필요를 채워주시옵소서. 이것이 이제 전도 여행에 나아가는 우리들이 가져야 되는 바른 마음가짐인 것입니다. 여러분, 바울 사도는요, 억지로 이 땅에 남은 게 아니에요. 지금 빌립보서에서 나타나는 바울 사도는 말입니다. 자기가 살고 있고 살아서 숨쉬는 것 자체가 사실은 뭐예요? 영적으로 결핍되어 있는 이 빌립보 교인들의 필요를 채워주기 위해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게 뭡니까? 억지로가 아니라 훨씬 더 좋은 것을 열망하면서도 그것보다 더 이것이 가치가 있게 느껴졌기 때문에 그렇게 되었다는 거죠.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봤어요. 왜, 더 좋은 것을 향한 열망보다 다른 사람의 필요가 왜 우선할까? 어떻게 그런 생각을 할 수 있지? 이 생각을 해봤어요. 그러니까 저는 그렇게 설득이 되더라고요. 더 좋은 것을 추구하는 사람은 결핍은 없잖아요. 그리고 그 더 좋은 것은 계속 누릴 거잖아요. 시간적으로만 지연될 뿐이지. 누릴 거잖아요. 그러면 반대로 필요한 사람, 결핍 있는 사람은 종말론적으로는 채워지겠습니다만 저 결핍도 어떻게 되겠어요? 시간이 가면 갈수록 커지겠죠. 나도 더 좋은 것에 대한 열망이 시간이 가면 커져요. 더 좋은 걸 추구하게 될 거거든요. 저 사람들도 그 필요가 점점점 더 커져요. 그럼 나는 점점 더 기쁘고 영광스러워지는 것이고 저들은 점점 더 고통스러워지고 괴로워지는 것입니까? 그래서 너희의 필요를 위해서라고 했구나. 그러니까 이게 뭡니까? 자유를 가진 자만이 내릴 수 있는 선택이에요.
그렇다고 해서 이거를 여러분들이 현실적으로 재산이나 신분 이런 게 아니에요. 뭡니까? 첫째 부활의 소망이 꽉 찬 사람들은 무엇을 더 우선할 수 있다? 다른 사람들의 필요. 이게 이제 전도자가 되는 거예요. 이게 전도자가 되는 거예요. 진정한 의미에. 그렇게 되기 전에는 전도하지 마라 이런 게 아니라 모든 전도의 실천에는 사실 뭡니까? 저들의 결핍에 대한 그것을 채워주고자 하는 그 사랑이 모든 전도의 동기가 되는 거죠. 여러분 정리합니다. 여러분의 선택은 무엇입니까? 오늘 우리는 이 바울의 위대한 결단과 이 선택 앞에서 우리 자신을 좀 냉정하게 객관적으로 돌아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이거는 절대로 바울이 억지로 강요받아서 사역한 게 아니에요. 아니, 저 그랬잖아요. 다메섹 도상에서 막 눈 멀고 그런데 어떻게 말 안 들어요? 갑자기 장린 개고 이러는데 일단 장린 눈 뜨기 위해서라도 말 들어야지 뭐 나라도 말 듣겠네 뭐 이렇게. 그런데 그거로 끝난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렇게 하고 나서 스스로 눈만 뜬 게 아니라 눈 뜨고 나서 광야로 나가서 40일 동안 금식을 하면서 거기에서 우리들이 지금 그 설교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듣고 배우고 성령께서 가르쳐 주신 것들이 이제 40일의 금식 기간을 통해서 이런 깨달음과 이런 영적인 변화가 일어났다고요. 그래서요, 그것은 자발적인 거였죠. 자발적인 거였죠. 그래서 여러분, 그렇게 하는 거 훌륭합니다만, 그렇게 하는 것보다 더 우선해야 되는 게 뭐냐면, 요 자유의지를 가질 수 있어야 돼요. 요 자유의지를. 그게 진짜 시작이죠. 그랬을 때, 그는 가장 좋은 것을, 더 좋은 것을 포기하고, 다른 사람들의 불편과 결핍을 채우기 위해서 기꺼이 이 땅에 남는 십자가의 길을 자유의지로 선택한 거예요. 마지못해서 한 게 아니다 이 말이에요. 자유의지로 선택한 거라고요. 여러분들이 그래서 정말 무엇을 하시든지 간에 그런 자유의지로 선택한 결과이기를 바라요. 예배를 드리시든 전도를 하시든 직장생활을 하시든 가정에서 가정을 돌보시든 또 이렇게 전도에 나가시든 안 나가시든 이것이 여러분들의 자유의지로 인한 선택이시기를 바란다. 그러면요, 여러분이 무엇으로부터 자유로워져요? 다른 사람들의 좋은 평가, 다른 사람들의 모욕, 무례함, 오해, 아무 상관없어요. 아무 상관없어요. 그러면요, 근본 감정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어요. 두려움도, 외로움도, 수치심도, 미움도 사라져요. 여러분들이 이 자유의지를 완전히 가지게 되는 말입니다. 물론 사는 동안 그렇게 되진 않아요. 그렇게 될 수 있다고요. 점점 그렇게 돼 가죠. 이 시간 그 세 가지 우리가 도전을 한번 여러분들에게 던져봅니다. 현재 나의 가치 판단의 우선순위는 뭔가? 나의 열망과 타인의 필요 사이에서 말해요. 나의 열망과 타인의 필요 사이에서 어느 것이 더 원하는가? 혹시 내가 원하는 것, 나의 열망을 위해서 기도하고 또 신앙생활하고 열심히 살고 그렇게 살아가는 것은 아닌지 한번 돌아볼 수 있었으면 좋겠고, 또 내가 얼마만큼 옆에 있는 가족들이나 지체들 또 이웃에 있는 사람들의 그 필요를 돌아보고 있는지, 또 나를 얼마나 필요로 하고 있는지 알고 있는가. 우리 가족은 나를 얼마나 필요로 하고 있는가. 우리 교회는 나를 얼마나 필요로 하고 있는가. 매물도에 있는 그분들은 우리를 얼마나 필요로 하고 있는가. 내 주변에 있는 지인들은 나를 얼마나 필요로 하고 있는가. 그것을 여러분들이 인식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그 최성 목사님이 그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마음 졸이셨대요. 왜냐하면 지난주 배가 안 떠서 선교팀 온다고 또
와서 또 식사 대접 그 마을마다 한다고 또 전부 식당 막 이렇게 해가지고 딱 소문 냈었거든요. 근데 어쨌든 그 말씀은 그 목사님이 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딱 깨지니까 누가 깬 게 되는 거예요? 목사님이 깬 게 되는 거예요. 목사들은 특히 없어. 아주 방글방글 웃으면서 또 뭐 한턱 낸다고 그러더니 진짜 온다고 했는지 어쩌는지 알게 뭐야 뭐 이렇게. 이게 좀 그런 분위기가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덜컥 지금 우리도 또 이랬잖아요. 더군다나 이제 의료팀 또 막 거기가 지금 영양제 뭐 이런 거 같은 맞고 싶어 하고 막 이 건강 문제도 굉장히 관심이 많으시니까. 근데 이제 어쨌든 덜컥 아침에 일찍 그 원장단 회의 이제 다 그 성교팀하고 병원 전체가 또 이제 모여가지고 또 이제 병원 일정에 큰 차질이 생길 수 있잖아요. 그런데 이제 감사하게도 전부 그래도 우리 가기로 했으니까 그분들이 우리를 기다렸을 테니까 가자 이거예요. 그분들의 필요를 위해서 부족한 대로 가자. 조금이라도 채워주자. 효율성 무지하게 떨어지죠. 차라리 근거리 가까운데 어서옵시 하는 데가 얼마나 많아요. 근데 그런 결정을 내린 것 자체가 지금 바울 사도께서 내린 그거죠. 뭐죠? 그들의 필요. 어떻게 그런 결정을 내렸을까요? 그분들이 우리를 필요로 한다는 걸 공감했기 때문에. 우리가 타인들이 나를 필요로 하고 있다는 것을 공감하지 못하면 이런 결정을 내릴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들이 어떻게 해라?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나를 얼마나 필요로 하는지 돌아볼 필요가 있다. 두 번째로, 우리가 품고 있는 그 열망, 간절히 원하는 거 있잖아요. 주시옵소서, 이루어 주시옵소서, 꼭 해주셔야 됩니다. 뭐 이거 안 돼, 이 정도는 해주시옵소서, 뭐 이런 거. 이 열망. 그게 과연 선한 것인지 악한 것인지 생각을 해보자. 이렇게 되면 다 될 것 같고, 이것만 되면 뭐 더 원할 것도 없을 것 같은 그 열망, 그것이 과연 선한 것인지 악한 것인지. 우리는 2박 3일을 꼬박 하고 오기를 열망했어요. 왜? 뭐 상대가 상대인 만큼. 그런데 우리가 열망했던 그 이제 2박 3일 동안 꼬박 채우는 그게 이제 우리가 열망한 건데, 2박 3일을 있고 일어나는 일과 내일 하루 가는 일정으로 일어난 일 사이에 어느 게 더 그들에게 필요가 채워지는가, 이것이 고려돼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열망하는 그것, 그래서 항상 그것은 절대적으로 선한 것은 아니라는 것. 그래서 우리가 일상생활 가운데서 내가 열망하는 그것이 더 좋다고 생각하는 그것이 참으로 그것이 선한 것인지 악한 것인지 우리가 분별할 필요가 있겠다. 세 번째로, 이제 우리는 그러면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나를 사람들이 얼마나 필요로 하는지, 다시 말해서 내가 얼마나 필요한 존재인지를 살펴봐라 말씀드렸잖아요. 이제 마지막 세 번째로는 우리는 타인의 필요에 대해서 얼마나 공감을 하고 또 그것을 채워주려고 하는 의지가 있는지, 그것을 돌아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마 바울 사도는 이 빌립보서를 쓰면서 요거를 정리한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 이전까지는 고린도전서와 이것만 두 개의 사신서만 놓고 비교를 하더라면 고린도전서에서 나타나는 바울은 뭐였어요? 더 좋은 삶이었거든요. 더 좋은 삶을 열망하면서 살았거든요. 근데 지금 여기서 나타나는 건 뭐예요? 나의 더 좋은 삶보다 더 가치 있는 것, 저들의 필요란 말이에요. 저들의 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여러분 주변에 있는 이들의 필요를 돌아보시고, 그랬을 때 여러분들이 그분들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고, 그분들을 사랑으로 섬길 수 있게 되고, 그랬을 때 성령의 역사가, 또 성령의 권능이 여러분에게 주어지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의 삶은 강요받는 삶 아니고요, 의무와 책임으로 점철된 그런 인생 아닙니다. 가장 좋은
천국과 첫째 부활을 소유했기 때문에 기꺼이 이 땅에 남아서 누군가의 필요를 채워주며 살아갈 수 있는 위대한 인생의 주인공이 된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인은 최선의 선택만 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거룩하고 위대하며 숭고한 인생을 살아갈 수 있게 된 사람들입니다. 바라기는 우리 광야교회 모든 지체들이 내가 살아있는 것 자체가 너희에게 필요한 것이다 라고 바깥으로 외치지 마시고 여러분 내면으로 내가 있는 이것이 너희들 모두를 위한 것이다. 그래서 알아주기 바라지 마시고 물론 여러분들에게 돌아오는 것은 이제 박해와 원망과 불평, 불만이겠지만 여러분 마음속에 흔들리지 않는 그런 이 바울의 외침과 같은 이것이 사실은 십자가 위에서 보여주셨던 예수님의 모습이셨어요. 그래서 일상생활에서도 누군가를 위해서 기꺼이 시간을 쓰시고 돈을 쓰시고 힘을 쓰시고 그것들을 내어주는 그런 영광스럽고 숭고한 삶을 선택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말씀을 생각하며 잠시 기도합시다. 지금 당장 이렇지 않더라도 성경이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또 다른 인생관입니다. 나에게 결핍은 다 채워졌고 내가 추구하는 인생은 이제 더 좋은 인생인데 너희의 결핍과 필요를 채워주기 위해서 내가 기꺼이 나의 더 좋은 것을 기꺼이 유보하리라. 이렇게 살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생각들은 어떠십니까? 이 시간 도전을 드렸던 것처럼 내가 얼마나 주변 사람들에게 필요한 존재였는지 나로부터 많은 도움을 받고 많은 사람들이 살아와서 감사했는데 그것을 여러분이 알고 있었고 또 그것을 여러분 스스로 자랑스러워 할 수 있는지 돌아보시고 또 정말 우리가 원하는 것, 열망하는 것들이 언제나 이것이 선한 것인지 악한 것인지 반드시 점검을 해봐야 된다. 반드시 점검을 해봐야 된다. 그리고 타인의 필요에 대해서 내가 얼마나 공감하면서 살아왔는지 지금까지 살았던 우리들의 인생을 되돌아보며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며 기도해 주시고 나라와 민족을 위해 기도해 주십시오. 저는 그렇게 느껴요. 이 시대 정신이 1950년 상황이라고 저는 그렇게 느껴지네요. 그때는 총칼로 폭탄이 터지는 사람의 생명이 죽어가는 육체의 피를 쏟아내는 그런 전쟁이었겠지만 지금 영적인 전쟁이라고 보여져요. 이런 자유와 또 이러한 권리들 이런 것이 자꾸만 박탈당하고 하는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 것 같아서 하나님 이 나라를 지켜주시옵소서. 이 나라가 자유롭고 평화로운 나라 되게 하옵소서. 또 역사적으로 다시는 이 땅에 전쟁이 일어나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루속히 남한과 북한이 통일되게 하옵소서. 좀 이 시대는요, 이 나라 정치, 대한민국의 국민의 대표고 강요라고 하는 사람들이 북한하고 남한하고 딴 나라로 가자. 북한이라고 하지 마라. 조선인민공화국이라고 부르고 남한은 그냥 대한민국을 하고 다른 나라인데 왜 자꾸 한 나라가 되려고 하냐. 왜 그럴까요? 자기의 더 좋은 삶을 위한 거예요. 자기의 더 좋은 삶도 그건 악한 거예요. 선한 것도 아니고. 이런 일들이 지금 일어나고 있는 이 시대 상황 속에서 하나님 마지막 6.25 때에 그 낙동강 전투에서 빈총을 두고 학도병들이 있었던 그것만으로도 이 나라를 구원해 주시고 자유로운 나라로 만들어 주신 하나님, 지금이 어쩌면 그때 낙동강 전투에서 정말 다들 버티고 있는 그런 상황은 아닌가 싶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하나님 이 나라를 불쌍히 여겨 주시고 도와주시옵소서.
의로운 자들이, 정말 나라와 민족을 사랑하는 이들이, 정직하고 성실한 이들이 이 나라의 지도자 되게 하시고 하루속히 남과 북이 통일을 이루어 이런 악한 일들에 쓰임받지 않도록 은혜를 내려주시옵소서. 기도해 주시고,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실 때 우리 광야교회와 전세계의 교회가 말씀을 회복시키고 오직 말씀으로 성령 충만을 위하여 사역하는 교회들 되게 하시고, 성령으로 말미암아 온 세상이 거룩하여질 수 있도록, 그래서 정말 지옥을 완전히 말려버리고 이 세상 어느 누구도 지옥 가지 않게 할 수 있는 그 거룩한 사명에 모든 교회가 함께 할 수 있도록, 그거의 핵심이 성경 말씀을 바르게 전하는 겁니다. 하나님, 성경을 가지고 그동안 가르쳐왔던 잘못들을 바로잡게 하여 주시고, 정말 말씀의 종으로 이 시대의 목사들을 깨워주시옵소서. 또 거룩한 그리스도 직분을 감당하는 그리스도인들 되게 하옵소서. 우리 광야교회 서두에 말씀드렸습니다만 이제 내일 새벽 2시에 모여서 이제 가게 되는 매물도에 하나님이 행하신 그 일들을 보기 원합니다. 저희들이 할 수 있는 것도 없는데, 그나마도 반에 반토막이 나버렸는데 오히려 하나님 이 불리한 상황을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는 그런 은혜의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그곳에 평화를 주시고 사랑을 주시고 자유가 넘치게 하옵소서. 우리 광야교회에 속한 모든 이들이 한 마음 한 뜻으로 한 소망 안에서 정말 사명감으로 그리스도 직분을 감당할 수 있도록 은혜를 구하며 함께 기도하시고 개인적으로 돌아가면 되겠습니다.